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입니다. 오늘 7월 21일 민수기 21장을 읽는 날인데 21장도 35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3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라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린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교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민수기 2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민수기 20장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대표적으로 백성들이 목이 말라 또 원망과 불평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는데 명령해서 물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세게 침으로 말미암아 물이 나오게 되는 그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이 나온 것, 그로 말미암아 갈증은 해결될 수 있었으나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사건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지 자신의 어떤 힘과 자신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곳저곳 다니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여러 광야들을 지나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민족들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하는 가운데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하나의 물론 그 전쟁을 통해서도 교훈하는 바가 있겠지만 크게 묶어서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첫 번째 전쟁이 나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세 번의 전쟁, 오늘 21장에서 세 번의 전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전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인가? 1절에서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아다람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라고 하면서 네겝에 거주하고 있던 아랏 왕과 전쟁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좀 건너뛰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0절에서 보면 오봇이 있고요. 11절에 보면 이엘야바림, 12절에 세렛, 또 13절에 아르논, 또 16절에 부엘, 또 18절에 mat다니, 19절 나할리엘, 바못, 또 20절에 비스가산,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이동 속에서 그냥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잠깐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곳을 지날 때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만나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잘 대해주었는가? 그렇지 않고 자신들이 애굽에서 그 모습들을, 그 소문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과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은 지금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은 것처럼 네겝에 거주했던 아랏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아다림길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림길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먼저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백성들을 다 죽이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서는 전쟁을 크게 일으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 민족들을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모두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앞으로 하실 것이지만 그 광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라 이런 표현은 없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만나는 다양한 민족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왜 전쟁을 하게 되었는가? 지금도 본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시비를 걸어오고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자신의 길 쪽으로 온다라는 이야기를 두고 먼저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아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로 2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면서 이 백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전쟁과의 승리를 통해서 그 민족들을, 그 성읍들을 다 차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21절에서 보면 아모리 왕 시온과의 또 전쟁이 나옵니다. 좀 건너뛰어서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요번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에 당신들이 있으니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고 또 그 길을 갈 때 당신 땅을 지나게 되는데 우리가 당신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다. 조용히 지나갈 테니 그 길로 보내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청했는가? 22절 보면요,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땅을 차지할 이유가 없고 당신의 어떤 곳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그 길, 왕의 큰 길로 그 각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신을 보내어 정중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왕 시온은 어떻게 했는가? 23절 보면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싶었는데 혹여나 지나가다가 우리의 것들을 다 약탈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근심 때문에 아모리 왕 시온은 이것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 쓸데없이 우리 땅을 그냥 지나가겠는가? 이것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함이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쟁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실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누가 이겼느냐? 라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또 승리할 수 있게 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33절 이하 35절 이렇게 또 있습니다. 33절 보면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는지라 냈습니다. 요번엔 또 바산 왕 옥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꼭 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례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리가 공격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바산 왕 옥이 먼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공격을 하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또 승리하게 되는 장면이 34절과 35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34절 3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의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라고 했고 35절 보면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셔서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일은 쉽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또는 대적하는 사람들 또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고 편한 길로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길은 다양한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어려움 받고 힘들 것 같은 정말 영적 전투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할 때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담대히 이길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4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인데 짧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이동을 할 때 또 한 번의 불평을 합니다. 왜 불평하는가? 호르산에서 원하는 곳으로 지나갈 때 에돔 사람들이 그 곳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절대 비켜줄 수 없다. 너희들이 그곳을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에돔 땅을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돌아서 가야 하는 것 그 자체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 주셨던 그 만나도 실증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든 길을 가야 되나 또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음은 지쳐가고 몸도 지쳐가고 또 먹을 것 같이 이제 또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5절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 정말 맛있게 먹을 때는 언제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또 원망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에서 나와서 또 죽게 하는구나.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하찮은 음식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또 불평불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불만을 받자 또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적인 태도에 또 이렇게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6절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라. 여기서 불뱀은 불처럼 생긴 그런 뱀이 아니라 불에 된 것 같이 큰 화를 입히는 해를 입히는 그런 독뱀으로 여기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독이 심한 그 불과 같은 그 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진중에 불뱀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물게 되자 자신들의 죄악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요청하여서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하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불뱀을 보면 살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불뱀,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자비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계속적인 원망과 불평,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물이 없다, 또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또 애굽이 나왔다, 당신이 모세와 아론이 왜 우리 앞장서야 되느냐, 계속적인 불평 불만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완전히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또다시 자비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순종,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높배 장대에 달린 이 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인데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준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들 때가 때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 가다 보면 남과 비교하여서 내가 더 못 먹는 것 같고 더 못 누리는 것 같고 더 못 가진 것 같으면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원망과 불평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과 비교하여서 내가 좀 더 힘들어지는 것, 당장에 나타난 사실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하고 원망에 들게 하는 그런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며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또 예전과 비교하고 당장에 보이는 그런 나타나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이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또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미 받은 그 은혜 그리고 매일같이 매 순간같이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믿고 또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원망과 불평과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사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절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 주신 그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날마다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비교하거나 또한 예전과 비교하면서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미 주신 은혜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지체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사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